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마태복음 8장 18절과 27절의 본문을 가지고 나의 처소는 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비유로 봐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바다 건너 저편으로 가자 그리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고 21절에는 제자들 중 12제자인지 아닌지는 여기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봤을 때 12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문답과 또 하나는 12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우리가 죽겠다고 해서 예수님을 깨우고 나서 책망을 받습니다.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러한 입장에서 오히려 책망을 받았다는 이 문제. 그리고 한 제자는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는데 내 집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 아버지 좀 우리말로 장사 시신을 좀 땅에다 파묻고 그리고 나서 내가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니야, 너는 산 자니까 죽은 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쫓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하되 성세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참으로 열성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하라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너는 나를 따르라 말하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동문서답식으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오라 가라 하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도 세상 것에 비유해서 틀린 말씀은 결단코 하신 적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여우가 굴이 없이 사는 여우가 있습니까? 사람이 인공사육을 하거나 또는 관상용으로 보기 위해서 또는 털을 채취해서 목도를 만들기 위해서 기르는 것이 아니고는 굴이 다 있습니다. 땅을 파고 산다 그 말입니다. 공중의 새가 둥우리를 만들지 않고 사는 새가 없습니다. 당연히 새도 거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9절에서 나오는 서기관이라는 사람과의 대화라는 것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마음속에 갖고 계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입장에서 말씀을 봐야 되겠느냐 하나도 세상 비유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풀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집이 있었다는 말이 없고 예수님이 집이 없어서 길거리를 방황했다는 말조차도 없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난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비둘기를 바쳤으니까 가난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러면 가난한 것이 어느 정도 가난했느냐? 목수가 예전에 천대받는 직업이었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목수는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목수는 천대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두 다리 펴고 잠 잘 데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쫓으라 말라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를 쫓는 서기관이 어떤 존재였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먼저 봐야 합니다. 이 서기관은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2절과 7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자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라가라 하는 말씀을 왜 안 하셨느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시고 비유로 설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로 이야기했는데 오늘 등장하는 대상인 서기관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고 그런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서기관을 하여금 난처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우도 굴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데 여우는 어떤 여우냐 하는 문제입니다. 에스겔 13장 4절에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어디에 있느냐?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그래서 선자들을 여우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선자들입니다. 너희 선자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전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여 성생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여우라고 말할 때는 예수의 모든 말씀은 비유가 아니면 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을 비유로 말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자가 말한 것도 마태복음에 갖다 붙이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여우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을 여우라고 말하는데 에스겔서 13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함이라. 혹이 다음 싸울 때 그들이 해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해치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리니 그 다음이 무너진 즉 혹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칠한 해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해칠한 무덤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는 해칠하고 있으면서 너희 자신을 유장하고 너희 인정받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냐. 천국문을 막고 있고 사람들을 모아들이기에는 열심을 다하지만 너희는 소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뭐를 하느냐 하면 이솝 우화에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으려다가 뛰다가 따먹지 못하고 나오는 여우 이야기도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부수는 여우입니다. 그래서 이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도원을 부수는 여우는 또 무엇이냐는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서 포도원 하면은 마태복음에서 비유가 나옵니다만은 이 포도원 할 때 그냥 우리는 포도밭을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오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할 때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기도 합니다만 포도원 이야기할 때에는 성경에서 다른 쪽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헐어서 부서뜨리는 역할을 하는 그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 족속들이고 이스라엘 족속 백성들이고 그러면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인데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우도 굴이 있다. 여우의 거처는 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무엇이라 이리라. 그러면 이 선자들은 어느 속에 소굴을 삼고 있습니까? 답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무엇으로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 무엇으로 소굴을 삼고 있습니까?
선지자로서 양의 옷을 입고 아주 진짜 참 종처럼 위장을 하고 있고 거처가 어디냐? 백성들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그럼 이 굴은 백성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굴이 있다. 굴이 되는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공중의 새, 새도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이 공중의 새까지 나오니까 더욱더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너희는 거짓 선자로서 백성들 속에 둥지를 틀고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새도 거처가 있다. 새를 또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찾느냐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새는 분명히 둥우리를 틀고 나무 위에 또는 바위 틈에 또는 초가지붕 속에다가 거처를 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과 4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러 나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누가 와서 먹어버립니까? 새들이 와서 무엇을 먹습니까? 씨를 먹는 새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안 틀린 이야기입니다.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먹는 것은 씨를 먹고 사는데 그냥 그것이 여기서만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나와서 비유로 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새가 주워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비유를 깨달을 존재들은 저 백성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데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누가 와서 주워 먹습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그래서 여기서 새는 일단 악한 자로 나옵니다. 똑같은 비유를 어디서 만들었냐면 마가복음 4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13절과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는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와서 사탄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니까 악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 사탄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라느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마귀로 나옵니다. 그러면 새는 성경에서 몇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악한 자, 마귀, 사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새 거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시록을 먼저 열어보면 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은 바로 누구로 나옵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로 깨는 자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가 악한 자, 사탄, 마귀, 천하를 깨는 자라는 이름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러면 이 새의 거처는 우리가 볼 때 어디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케울의 역군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면 이 새는 지금 무엇으로 나옵니까? 바로 교회 안의 사역자들로 나옵니다. 사역자들. 그럼 이 새의 거처는 어디냐 그 말입니다. 이 새의 거처도 여호와의 굴처럼 이스라엘 자녀들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시되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머리라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헬라어 원전을 떠나서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교회의 머리죠. 그러면 교회의 머리입니까? 그러면 교회의 머리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의 교회 둘로 나뉘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교회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만 인정을 합니다. 교회 머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너희들 속에 내가 있을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있을 것이 없다. 속에 다른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속에 있을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너희가 여호와 세 구슬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을 것이 너희를 통해서는 있을 수 없다.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이 사람들이 가르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누가요? 바로 이 시대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너희가 만들질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시되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하시더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깨달았습니까? 비유는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깨달지를 못합니다. 멍청하게 따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따라가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왜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오라가라 하는 것을 자기가 규정할 방법이 없으니 못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기준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머리 들 것이 없다, 다리 펼 것이 없다, 이렇게 되면 호소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는 비유로 풀어주고 선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줘야지 예언이 마치 사람의 사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무당에 생겨가지고 언제 이사 가는 것까지 남편 진급하는 것까지 자녀 대학 붙는 것까지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예언해주면 그게 무슨 꼴이 됩니까? 마태복음 8장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서기관이 이제 그런 입장에 되어 놓으니까 12제자가 아닌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장사 좀 치르고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됩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보고 잠깐 기다려달라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야 되는데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따르긴 따르겠는데 볼일 좀 다 보고 따르겠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내 볼일 다 보고 따라갈 테니까 예수님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다고 섭니까? 하나님 나라는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2절에 비유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사를 치르는데 죽은 사람들이 장사를 또 치르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아버지가 두 가지 아버지로 나옵니다. 하나님도 아버지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의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냐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더 구체적인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제자하고 말할 때 아버지는 복음의 아버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결단코 사람을 살리지 못할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아비 마귀가 무엇으로 나옵니까? 새로 나옵니다. 새는 누굽니까? 천하를 깨는 자요, 거짓 사역자들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면 전부 다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했던 사람들은 어디에 속했느냐? 이 세에 속했던 무리들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라고 그러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해당장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사람을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이게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에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었습니까? 언제 죽었습니까? 바로 죽었습니까? 930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성령을 가졌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죽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담은 애초부터 성령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잘못 풀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것은 첫사람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찾을 때 아담이 만들어진 것부터 모든 과정을 신구약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에게 입증하고 깨닫도록 하여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여기서 살았다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 이 말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의인이 없다 하는 이야기는 전부 죽은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라고 말할 때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살지 못할 자들이 영생을 누리지 못할 자들로 끼리끼리 무리가 있으니 죽은 자들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저희끼리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내 말을 들었으니 너는 산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유를 조금 안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비유로 수준 높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를 가서 장사 좀 지내게 해 주십시오. 비유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이 비유를 척받아 넘긴 것입니다. 정말로 멋진 질문과 멋진 대답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 너희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희 아버지가 죽은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찌 산 사람들이냐? 전부 죽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장사를 지내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제자는 아마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한 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입니까? 살아있기는 살았는데 죽어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과 5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공률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못하는 자들은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죽은 자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는데 내 아버지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비유로 문답을 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세계도 보면은 암호를 어떻게 푸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 배 오르심의 제자들이 쫓았더니 이제 제자들이 쫓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은 자를 제사 지낼 때 죽은 자들로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할 때 인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죠. 왜요? 살아있는 자하고 죽은 자는 대화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그러니까 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르면 되는 것이지 뭘 가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의 큰 놀이 무엇입니까? 물결이죠. 큰 물결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자체가 지금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에 큰 물결이 막 덮쳐서 배에 물이 막 찰 정도면 요동이 굉장히 심했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 예수님이 그럼 신경이 둔한 분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잠을 못 잤어도 이렇게 물결이와 덮치며 배에 물이 차는데면 누구도 깨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물통에 물만 조금만 갖다 부어도 정신을 차릴 텐데 바다에 물결이 넘치는데 오늘날 군함도 아닙니다. 조그만 배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니까 깨어서 일어나게 합니다. 이게 뭔가 말씀을 넣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깨우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일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신데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누구로 알았다는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따르는데 비춰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예수를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사람 보기에 잘 믿는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 결정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예수로 믿고 따를 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예수를 보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인생 풍파가 너무나 많이 있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바람도 때로는 불고 물결도 덮치고 그때마다 주여 죽겠습니다고 살려달라고 하면 그때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참 믿음이 많다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늘 나와 동행한다고 말들을 하죠. 제자들은 주님이 옆에서 지금 주무시는데도 깨우는데 오늘날 지금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 보고 죽겠다고 말하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세 가지 부리를 놓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고려할 사항은 예수님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를 따랐던 것을 아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를 따랐던 것을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받아냈어요. 왜요? 사람의 가치성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시편 107편 25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주무시는지 찾아봅시다. 시편 107편 23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물에서 무엇을 잡습니까? 고기를 잡습니다. 그것을 잡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어디에서 봅니까?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도다. 바다 물결을 누가 명령하면 일어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무셨습니까? 안 주무셨습니까? 안 주무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래서 26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그대로 마태복음 8장 사건이 나옵니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파도가 몰아치면 조그만 배는 어떻게 됩니까? 파도를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급히
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쭉 들어가면 그 유흥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죽을 둥 살둥하고 정신없이 내려 곤두박질합니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리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 지각이 혼돈하다. 지각, 생각이 왔다 갔다 가물가물합니다. 맞습니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어디로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제자들이 말씀을 합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모르니까 주여 주여 죽겠습니다라고 소리치며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말합니다. 시험거리가 올 때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안 주무시고 있지만 잠자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전으로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르짖기만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어느 때까지 주님만 소리를 높여 부르겠습니까? 바다에서 일하는 제자들은 바다에서 전부 다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고기를 낚는 자들로,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자들로 내가 너희를 바꾸겠다고 이 이야기를 하셨으면 이 일을 해야 될 텐데 이 일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존재를 모르고 예수를 쫓으니 주님이 그들을 시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알고 쫓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여 죽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목사들이 또한 성도들을 붙이며 얘기합니다. 반은 맞는 얘기입니다. 어떤 예수를 알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 이건 그리스도의 신앙생활 중에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합당치 못한 기도를 하고 매달릴 때 예수께서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늘 파도와 파도를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먼저 바다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지니까 더러운 것을 늘 속초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서 악인을 바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4편 1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다는 민족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떠널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이 바다가 물러가고 도망갈 때가 언제냐면 시편 114편 1절의 사건이 이루어질 때 바다가 도망갑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면은 악한 존재를 이 바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또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렇게 줄이고 물결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9절에 보면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가 될 것이요 그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가 될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음에 물건을 움키어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닷물 결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 이 말씀은 지금 5장 1절부터 쭉 연결되는 말인데 악한 존재들이 외치는 소리를 바다 물결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사야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에 뛰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에 충돌하였을 때 큰 물에 몰려온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다. 그래서 많은 민족이 소동하는 그것이 바로 바다 파도에 뛰는 소리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음에 신약성경에서는 유다서 1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래서 바다의 거친 물결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유다서 1장 11절과 13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길을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하였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옛 차례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풀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다음에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5절과 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말합니다. 지혜를 구하고서 의심하는 자가 바로 바다 물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몸만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도모하는 자들이나 또는 지혜를 구하는데 그것을 코에 넣고 의심할 때마다 바다 물결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문답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면 그들은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결은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 가야 될 곳으로 가야 되는데 옆에서 일어나는 세상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자들의 그 아우성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깨웠다는 이런 상황까지 우리는 뛰어넘어야 깊은 말씀의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도 순종하느냐, 바다도 순종하는데 왜 바람도 순종하느냐? 그랬을 때 이 바람을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좋은 면에서 보러 갈 때는 천사들이 바람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좋은 면에서 바람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또 천사들이 가나에는 그는 그의 천사를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시니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을 바람이라고 말하며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는다 할 때 이 바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을 잠깐 참조해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네게 건너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나 이러하니라. 그런데 지금 바람을 에레미야 5장 13절에서는 또 다른 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바람이라고 아주 혹평을 내버립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 무엇을 선물한다고 무엇 준다고 거짓으로 자랑하는 자 비가 없는 구름이며 바람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78편 36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여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나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으며 그래서 바람이라고 그럴 때 그러한 특수한 존재들 육체를 가지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또한 바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와 함께 가자 할 때 떠나오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8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보고 가자고 했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만 눈을 떠서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바다가 큰 물결이 일어나고 바람과 바다가 너무 정신없이 덮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을 찾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갖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전파할 때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내가 먼저 핍박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전제를 여기서 미리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데 그 문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사람들 눈에 볼 때에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주무시지 않는 분입니다. 왜요? 그분은 잠도 안 주무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 때 사역자들이라고 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올 때 예수를 찾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너희를 지켜주고 문제는 누가 주느냐? 내가 준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마지막으로 열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러면은 문제거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싸움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모든 문제를 주님이 주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 크냐 적으냐 할 때 문제도 내가 줄 문제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될 자로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문제거리를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데 마귀는 누구의 조종을 받느냐? 여기 나왔죠. 공중의 새나 여우나 또는 바다의 물이나 바다나 물이나 바람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내가 천지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런다면 너희에게 문제가 올 때 너희에게 부딪히는 모든 문제가 내가 허락하지 않고 어떻게 너희에게 오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습니다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예수라고 생각하고 따랐느냐는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마귀라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지를 않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해서 악이라고 하는 말을 마태복음 6장 나눠지 보면 악한 자, 악한 사람이라고도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문제거리를 주실 때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를 만드신 분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존재를 그분이 부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면서 어찌하여 기도를 했습니까? 어떻게 풍랑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물결이 그렇게 잔잔해졌습니까? 기이 여길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기도를 애초에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무슨 기도만 하면 됩니까? 주님에게 직접 의탁하고 내가 그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문제를 기도하는 자는 그런 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이 세 가지 비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시는 분, 오지 못할 자에게는 아예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데 너는 오지 말라고 직접 말하지 않는 분. 두 번째, 제자들이 예수를 따를 때 자기 개인 문제를 통해서 세상 믿음에 관한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의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나를 따를 때에는 곧장 나를 따르라. 죽은 사람들 문제를 가지고 나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가 나를 따를 때는 문제거리가 오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 선자를 통해서 또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문제가 올 터인데 그때에 가서 그런 기도를, 그런 문제를 기도하지 말고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할 줄 알고 그분은 하루 1시간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시편 110편 3절의 말씀대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되 그분은 주무시지 않는 분, 늘 동행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의 항구라는 말을 원어로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마호주 햇베츠, 마호주 햇베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쁨의 성, 즐거움의 도시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리고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를 떠는 문제들을 인간적인 면에서 분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입장에서 말씀을 풀어나가고 찾아서 사람의 감동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의 생각과 마음과 말씀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빨리 말씀 안에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